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종착역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재림 사건에 대해 미리 그들을 가르치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결국 우리는 길어봐야 한 100세 정도 살다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전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가족이 없는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집에 가서 물건들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청소해 드린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당연히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르신분께서 보자기로 결혼 때부터 받아왔던 새 한복들을 많이 봤었고 수많은 옷들과 물건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온전한 심판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던 예수님께서 오시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필요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 나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인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인지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49절서부터 53절인데요. 세 가지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심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밖에도 9장과 17장에서 불을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시작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 심판의 불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고 받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50절에 침례,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침례, 세례는 상징적인 죽음이 아닌 실제적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힘이 들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기로 결단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그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51절서부터 53절에 화평이 아닌,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성경 말씀에서 듣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부분의 가르침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구원과 심판, 받아들임과 거절.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구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의 선포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 솔로몬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을 역대하 2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양면성,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평화는 적막함 뒤에 감춰진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과 전쟁 전에 적막함을 우리가 평화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죽던,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던 이 적막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우리의 삶은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종과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삶의 세상적 우선순위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시밭이 고요하다라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아무 일 없고 고요하다라고 해서 평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이후에는 한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부딪히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들의 죄를 공평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의 죄들이 드러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본인이 오신 목적을 심판에 불러오셨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으로 분쟁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4절서부터 59절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미리 인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에 그 중동 지방 기후 변화로 예를 들으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동남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 그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바다가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선선한 바람과 비를 동반할 것이고, 남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사막의 바람으로 더위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것이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라고 선포하시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 우리는 세 가지로 분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까워지는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시간 구분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날들은 복음의 시작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시던 안 오시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개인의 종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교회 사역자로서 15년 전부터 몇몇 나라들을 선교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들 중 한 가지는 세계 곳곳에 인심이 좋은 시골 지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가장 어려운 곳은 오지가 아니라 각 나라의 수도 지역, 도심 지역이 바로 가장 어렵습니다. 도심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힘을 경험하므로 복음보다는 물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지는 육체가 피곤할지언정 그곳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의에 목마른 사람들보다는 물질에 목마른 사람들로 더 늘어나고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선교지의 놀라운 간증들은 그냥 하나의 옛 추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8절과 5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것은 내 육신이 죽던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던 심판의 날로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8절에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날이 되게 되는데, 그날에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여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나의 욕심과 예수님 가르침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삶을 선택하여 가시밭 같은 길에서 옥토밭 길로 옮겨가시는 평화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